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인간은 두세 개에 낀 존재입니다. 제가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큰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이 세상에도 속해 있지만 동시에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디서 살아갈 건가를 결정짓는 컨트롤 타워가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 수도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서 살아갈 건가 하는 것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에 영을 움직이는 마음이 있고 육을 움직이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육신의 욕심이나 정욕이나 이 땅의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 땅에 속한 나를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이 땅의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 땅의 것에 대한 욕심, 또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 그런 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 땅에 속한 나를 계속 활성화시키고 액티베이트해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반대로 영을 강화시키는 마음과 생각들도 있습니다. 영을 강화시켜서 영을 활성화시킴으로 나의 아이덴티티가 영적 세상에 속한 나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합니다. 그럼 그 결과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영적인 세상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을 활성화시키는 대표적인 마음이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저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자주 들었던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영을 활성화시키는 대표적인 마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리는 믿음, 소망, 사랑인데, 영이 있는 곳에, 영이 움직이는 곳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13절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있을 것이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어디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다 그러면 어디 있는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헬라어 원어 동서를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거하다, 거주하다 이런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딘가 거한다는 거야. 항상 어딘가 거주한다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디라고 하는 것을 항상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어디에 항상 있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이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가면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있지는 않더라도 하여간 뭔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어떤 누구의 믿음도 없고 어떤 누구의 사랑도 없었고 어떤 누구의 소망도 없는 곳에 영적인 일이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것을 이그나이트하는, 그것을 촉발시키는 그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거나 사랑이거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의 믿음도 없었어. 어떤 사람이 소망한 적도 없었어. 어떤 사람이 사랑한 것도 없었어.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야.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있는 것이 있다는 거야. 항상 있는 것,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이 역사하고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이그나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과 사랑에 대한 건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소망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조금 더 길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살펴봤지만 믿음은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끼니 사도행전의 얘기가 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성령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믿음으로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모든 역사들이 다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믿음 없는 말을 여러분의 입에 두지 마시고, 믿음 없는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지 마시고, 믿음 없는 행동을 행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안 된다는 말을 입에서 제해버리셔야 되고, 행동도 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 뭐라든지 간에 안 될 걸 먼저 생각하고, 뭐라든지 간에 안 될 거라고 먼저 의심하고,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생각 자체가 달라요. 된다고 생각하고, 된다고 말하고, 된다고 행동하고, 그랬을 때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계속 안 된다고 의심하고, 그 다음에 이건 안 될 거야, 뭐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입에다가 달고 사는 말이 안 될 거야, 그건 불가능해, 계속 그러고 사는 사람은요, 결국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혼의 세계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영의 역사를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영을 움직이고, 반대로 영은 항상 소망을 일으킵니다. 잘 기억하세요. 소망은 영을 움직이고, 반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항상 소망이 일어나요. 항상 소망이 일어나요. 영은 빛이고 생명입니다. 영은 기쁨이고 충만입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항상 거기엔 기쁨이 있고 충만이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어요. 이게 뭐야? 다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어둡고 침침하고 절망스럽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영의 특징 자체가 기쁘고 충만하고 소망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주의 영이 역사하셨는데 막 침침하고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이런 역사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항상 뭐가 임합니까? 소망이 임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신이 주어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조차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일으키시는 분이 주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절망스러운 죽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섰을 때조차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곳에는 어둡고 침침하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그곳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의 영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영은 여러분 지나간 과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영은 지나간 과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나간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 상처받았던 일들, 그것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고 내 혼의 생각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지, 성령께서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영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새로운 날이고,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이 있든지 어떤 실패가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것은 다 지나간 버린 일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고,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역사가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은 새롭게 하시는 영이시지 과거에 매여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혹시라도 이 가운데 과거에 매여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다 풀어질지어다.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오늘부터 첫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건 다 지나갔어요. 이전의 일들을 기억지 마세요. 이전 일들은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했어. 그건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은 항상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고통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소망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시선과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반대도 성립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소망스러운 미래와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이 하실 앞으로의 일에 계속 맞추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과거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실패가 있었던, 어떤 상처가 있었던, 어떤 죄악이 있었던, 죄악이 있으면 회개하고 끊어버리시면 돼요. 그 죄악이 계속 여러분을 발목 잡지 못하게 하세요. 죄가 있었으면 회개하고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나는 이런 거 잘못했는데 죄가 어떻고 날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회개하고 끊어버리면 그만이야. 주님께서 기억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앞에다 두세요. 절대 뒤에다 두지 마세요. 계속 뒤를 바라봐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계속 앞을 보게 하시는 거야.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내일보단 영원히 더 좋아질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교회가 얼마나 낙심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빅3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 빅3 중에 한 명이 지금 죽은 거예요. 그냥 아무나 죽은 게 아닙니다. 12제자 중에 그냥 한 명이 아니라 가장 중요했던, 가장 큰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서 한 명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보니까 이거 쏠쏠해. 뭐 죽인 거 보니까 쏠쏠하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자기한테 유리하고 또 예수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 사이에 인기도 없는 것 같고, 오케이, 한 명 더 죽이자.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다 가둬놓고 내일 끌어내서 죽이는 날입니다. 이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참 쉽지 않지 않았을까요? 가장 어려웠던 건 뭐냐면 야고보 때 기도 안 했겠냐고. 분명히 야고보 때 기도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고보도 기도했는데 죽었는데 베드로라고 될까? 이 절망과 의심이 여러분 확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이 질병을 놓고 열심히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 그러면 여러분 바로 그 다음에 다른 분 또 질병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참 어렵잖아요. 이게 될까? 저번에도 우리 금식하고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안 됐잖아. 이런 의심들, 또 그때 받았던 그 슬픔들, 뭐 충격들, 절망, 이것이요. 기도했는데도 죽었어. 또 기도한다고 될까? 의심, 절망, 이 구름이 쫙 몰려옵니다. 근데 이때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야고보가 바로 전에 죽었어요. 가장 중요한 리더 중에 한 명이 죽었고 베드로가 지금 똑같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마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5, 6, 7절에 보면 우리 어제 말씀 본문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여기서 주목하여 보셔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날 밤하고 호련히입니다. 전날 밤이 됐습니다. 이제 해가 뜨면 베드로는 죽습니다. 바로 직전이 된 거예요. 이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절망에 먹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 바로 직전에 이르기까지 전날 밤이에요. 그 전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석방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는데 3일 전이 돼도 안 돼, 그 전날도 안 돼. 그리고 드디어 그 마지막 날도 벌써 다 퇴근하고 끝났어. 이미 옥 지키던 사람들, 그 다음에 베드로 풀어주라고 명령할 사람들 다 퇴근하고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 아워가 다 끝난 거야. 다 돌아가고 이제 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 풀어주라고 명령할 사람도 없는 거야. 이제는 낮에 명령이 내려왔어야지 밤에 누가 명령하겠어요. 집에다 가고 없는데. 그리고 해 뜨면 이제 끌어내서 죽이는 거란 말이야. 마지막 순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 바로 직전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을 절망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소망이 역사하도록 지켜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 우리 마음을 영이 역사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지켜낼 수 있느냐, 아니면 의심과 절망에게 내어줄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진짜 싸움은 겉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거냐는 거야. 특별히 마지막이 될 때, 그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 그래도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않을까? 계속 시간이 갑니다. 3일 남고 이틀 남고 하루 남고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는데 마지막 날 오피스 아워도 다 끝나고 퇴근하고 집에 갔어. 이제는 누구도 명령해 줄 사람도 없어. 그냥 베드로 풀어줍시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어. 해 뜨면 그냥 죽고 끝내는 거야. 마지막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마음을 지켜낸 거예요. 절망과 의심에게 내어주지 않고 끝까지 소망과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줄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전날 밤까지 소망을 놓지 않았을 때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갑자기, 영어로는 suddenly 이런 뜻이거든.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호련이란 아무 전조가 없었다는 거야. 그 전에 아무 낌새도 없었다는 거야. 아무 가능성도 없었다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그 전에 뭐 헤롯이 웬만하면 뭐 이제 베드로를 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징조도 없었어. 뭐 그 전에 오기 허술해서 잘하면 탈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전조도 없었다는 거야. 그냥 아무 사인도 없고 아무 징조도 없어. 직전까지는 완전히 impossible,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때가 되자 호련히 아무 징조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옥에 찾아와서 베드로를 깨우고 그를 끄집어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들을 연구해 보면 재미있는 공통 특징이 있는데 부흥이 벌어지기 전날까지요 아무도 부흥이 올 거라고 예상을 못 한다는 거야. 이게 부흥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이거 제가 정말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부흥에 대해서 무슨 전조가 있는가? 전조가 있으면 우리도 그 전조를 좀 따라해 보고 이러려고. 근데 결과가 너무 재밌었어요. 아무 전조도 없다는 거야. 그냥 정말 suddenly, 호련히, 갑자기 아무도 모르고 있던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던데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전날 밤까지, 마지막까지 믿음과 소망을 놓지 말라는 거야. 마지막까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으면 영은 역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을 움직이고 우리의 소망은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의 소망은 천사를 움직입니다. 소망은 마지막까지 배신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잡으세요. 믿음으로 소망을 잡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베드로도 죽을 거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를 데려가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순교자의 숫자를 하나님 채우셨겠죠. 그렇지만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그러실 거야.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 하셨다고 베드로에도 똑같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미래는 성령님께 달렸습니다. 과거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과거가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과거가 자꾸 생각나고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고통과 과거의 상처가 계속 여러분의 발을 붙잡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소망의 영이 역사하게 하십시오. 과거가 아닌 미래가, 소망스러운 미래가 과거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경험을 대체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소망스러운 미래가 과거의 경험을 대체하게 될 겁니다. 이걸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 성령님이 임하시면. 언제? 성령께서 임하시면.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소망이 살아날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영이 역사하는 열쇠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이 소망은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은 믿음 안에서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 아니라는 거야. 야고보가 죽었는데 어떻게 소망이 역사하겠습니까? 야고보가 죽었는데 어떻게 막 소망이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죠. 처음에 역사하는 것은 그래서 소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야.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도 소망이 있는 것처럼,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길이 없어도 길이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된대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을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환경이 있고 야고보가 죽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당연히 소망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끝나지 않았어. 길이 없어도 하나님 길을 내실 거야.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일하실 거야.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안에 진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 역사하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해 보여도 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어둡고 깜깜해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길이 없어 보여도 새 길을 낼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소망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리요? 그건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거지.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소망은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소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도록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도록 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소망하던 대로 호련히 주의 사자가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은요 영혼의 닷 같대요. 영혼의 닷. 다시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깊게 내려놓는 것이 닷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망이 없으면 닷줄 끊어진 배가 되는 거예요. 바람 불고 파도 치면 흔들리고 떠내려갑니다. 소망이 우리를 바람 불고 파도 치는 세상 속에서 견고하고 튼튼하게 붙잡아 줍니다. 소망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소망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을 영적인 일이 되게 하는 마이다스의 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 일이 영적인 일인지 육적인 일인지는 사랑으로 행했는가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육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했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야. 이 마이다스의 손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닿기만 하면 금으로 변하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랑은요 영적인 마이다스의 손이에요.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닿기만 하면 그 일이 영적인 일로 바뀌는 거야. 설거지를 해도 그렇고 주차 봉사를 해도 그렇고 운전을 해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한다면 그것이 곧 영적인 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믿음이 있고 아무리 큰 소망이 있어도 사랑의 동기가 돼 있지 않으면 그것은 맹신일 뿐이고,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소망의 기저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야. 진짜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진짜 이웃 사랑이 나오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느냐고. 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마이다스의 손이야. 그게 모든 일을 영적인 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불확실하고요.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매우 걱정됩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마이너스 성장이잖아요. 이게 뭔지 우리는 아직 감이 없어요.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 기록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마이너스 성장 기록한 적이 없거든.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딴 나라보단 조금 적게 떨어졌어 이렇게 위로하는데, 뭐 딴 나라가 어떻든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제 여파로 올지는 아직 몰라요. 지금 마이너스 성장했으면 이제 1년인 뭐 빠르면 내년, 아니야 빠르면 올해 말부터 올 수도 있지. 내년,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충격이 올 텐데 이게 뭐가 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사회의 비판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교회가 잘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아요. 뭐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비판받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눈을 좀 뜨십시오. 교회가 진짜 잘하면 비판을 안 받을 거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예수님도 못한 걸 우리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맞아,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잘해도 핍박, 못해도 핍박이야.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들 비맞추려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어차피 핍박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것이 이제 가시화됐죠.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하여간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하여간 힘들어집니다. 하여간 힘들어지고, 도대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나라 가운데 살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참 어렵습니다. 또 이런 시대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아마 개인적으로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재정적으로, 아니면 자녀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을 절망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육적으로 만듭니다. 비록 보이는 것이 없고 비록 길이 없어 보여도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실 것이고, 깜깜하면 빛을 비추실 것이고, 옥에 갇혔으면 천사를 보내실 것이고, 이 소망을 붙잡읍시다. 그것이 성경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복될 거예요. 그리고 내일보다 영원히 더 복될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광이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홀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홀연히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것이고, 홀연히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이 소망을 붙잡고 가는 자들에게는 죽음 전날 옥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